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나이가 60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경제, 그리고 최고의 자녀 교육, 최고의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가도록 합니다. 이 4장에 오시면 3장과 역시나 연결되어 있죠. 3장에서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4장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크게 보면 세 단락인데 두 단락으로 보실 때는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삶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1절 맨 앞에 나오는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은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고난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완성하셨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믿음의 고난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고난이죠. 그 고난에 동참된 자는 죄를 그쳤다.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세상적인 죄,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전의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서 정로로 닫은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극한 방탕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4장 4절이죠. 4장 4절에 보시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어떻게 말을 하는가요? 이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홍수가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의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고난에 취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고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러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 그 삶이 7절부터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요. 이 정신 차리는 삶, 그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1절에 가시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경주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의로운 고난, 박해,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구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세상의
혼탁한 죄악에 휩쓸려간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연단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시작, 성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가시면 3장 12절에 가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가. 마태복음 가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자기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남의 타작마당에서 가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집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다. 오늘 성도가 참 성도,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최고의 노후 준비, 최상의 자녀 교육, 그리고 가장 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선한 것을 행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몫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